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설교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저자에 대해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라의 아들을 위해 악장이 준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성문 문지기로 섬기고 예배의 음악을 담당하던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광야에서 정말 납심과 고통과 처절함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어서 고라의 자손이 자신들의 심정으로 부른 그런 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체나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적었던 글하고 너무 비슷하기에,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건데요, 고라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성전을 죽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이 저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다윗처럼 왕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다윗처럼 이런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설교 목적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에서 무수히 직면하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어야 주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 연약한 감정, 여기에 보면요,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과 거기는 감각이라고, 센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모션, 감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감정은 들쑥날쑥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사랑의 교제와 기쁨과 찬양을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하심과 긍휼이 영원한 것임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이 시편의 저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는 거하고 부르짖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거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얼마나 솔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오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뭐냐면 권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도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엘로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도웃을 이는 오 하나님이요, 나의 권능의 하나님이요 라는 것입니다. 보면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갈급함,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고대하다, 부르짖다, 헐떡거리다라는 거예요. 헐떡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알리오 동사 시제인데요. 이건 뭐냐면 헐떡거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많이 되어진다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슴을 비유했을까?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헐떡거리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샌안토니오 파악에 가면 아침에 일찍 가시다 보면 아침에 일찍 목마른 사슴이 이슬을 먹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이슬을 먹고 있는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우리 인간은 생명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갈망하는 그런 헐떡거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자, 사회를 보는 것보다 제가 2005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더 갈망했습니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요, 명예 자리에 더 나가고 싶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싶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이거는 잘못된 갈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마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줄 물들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니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루 물을 안 마시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 나아가는 관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이리오라는 것은 레아라는 건데 숙고하다, 경험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쁨과 찬양을 드렸던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이 주일 예배 함께 모여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가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을 기울이라.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아침 이슬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헐떡거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그냥 그런 거야.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헐떡거리며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른지도 모르고 메말라 가는 건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환난 당할 때는 원수 대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모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람들의 조롱을 듣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여호수아야, 너는 대적 원수들이 너를 공격할 터이나 너는 움직이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수이신 그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그 생수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도다. 저는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편을 왜 지었는지 조금 다른 이해 못하지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기에 처절하게 내면에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범법자들은 분명하게 멸망하고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진다고 시편 37편 34편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처절하게 눈물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의 집은 포크리저 당하고 조그만 비즈니스는 문을 닫고 조그만 아파트에 갔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1시간 차 타고 가는데 그 가스머니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철애가 아빠 배고파요 하며 울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굶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아들이 배고파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아내 보지 않는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과 저의 준비되지 않음을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심을 믿어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그 물이 곧 거룩한 날에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을 기억할 때에, 이 일을 조금만 전에 말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다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뻐 찬송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며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목마르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그리고 그 예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갈망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그거는 다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지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수눈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음에 그때에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불러서 그랬어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갈급한 심령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5절하고 13절하고요. 11절하고 그리고 43편 5절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 5절은 지금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겠습니다.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낙심하고 있니? 너 왜 불안해하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낙심하니? 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다. crying out to God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셀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르단 땅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헤르몬 족속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셀산은 조그만 산 전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6절을 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저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어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 부르짖으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6절 마지막에 주를 기억하리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 걸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정복하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와 경배를 드렸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아내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 그런 기쁨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6편 22절부터 25절 말씀 이거는 되게 정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로운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것을 자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의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 원수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영원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으십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모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지 않으셨다면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이 준비되어야 하고 오늘 주일 예배에 각 성도 가정들이 준비되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기쁨의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포구 소리에 기쁨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폭우 파도와 물결은 고난과 환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무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목숨이 끊어졌으면 좋으련만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실지라도 여러분 정말 죽고 싶고 정말 고난과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하실지라도 라고 나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낮에는 자기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펼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밤에는 힘들지만 그 환난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고 긍휼은 영원하시기에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3장 4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환난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환난이 없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더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으로 세상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속에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다라는 Say unto God our Lord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리까 하리로. 여러분, 조금 전에 그렇게 낮에 인지하시려 했는데 또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애곡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께 자신의 모든 고통과 짐을 내려놓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제사장 곧 하늘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를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가까이 나아갈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드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과 전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라고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이라는 단어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겠습니까? 욥기 3장 4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합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어찌하여 라고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면 욥은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더 심해집니다. 10절이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여 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는 이 말씀이 사탄 마귀들이 저한테 하는 때도 있지만 제 속마음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가장 강력한 기도가 이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싸움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정과 사역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5절하고 11절 그리고 43장 5절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오 내 모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러면 안 돼. 어찌하여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편 42편 저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faith, 그리고 감정, 이모션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어려울 때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발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와닿는 로마서 8장 25절 3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물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기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고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한 심령이 많이 나오는, 그러므로 이웃들을 바라볼 때 상한 심령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멀리 정말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지역에 부르짖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한,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을, 나의 이모션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헐떡거리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기쁨과 찬양이 높여지는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관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